안녕하세요, 김선민입니다. 오늘은 안산 세강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는데 안산 세강교회 부임을 위한 첫 설교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종일 어떤 본문을 선택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전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해 놓았던 본문이 바로 호세아서 6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을 읽고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요번 주 본문을 할 때는 저는 쉬운 성경을 할 거예요. 근데 쉬운 성경의 단점이 오석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원어를 좀 더 정확하게 살피고 쉬운 성경이 가진 오석을 좀 애들에게 풀어주면서 성경 해석과 그다음에 설교에 오류가 없도록 좀 힘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쉬운 성경에 대한 약간 편견이 있긴 합니다. 이전에도 좀 몇 번 풀었을 때 한 번 설교하는데 한 단락 자체에서 막 오역된 게 좀 나오고 해서 좀 거슬리긴 한데 아이들한테 개혁 개정으로 설교하기가 좀 그래요. 저는 역설적으로. 그래서 오늘 한번 정한 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안산 세강교회 중고등부 첫 설교 본문 호세아 6장 원래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본문 한 장을 전체를 한번 돌아보고 한번 내용을 점검하는 게 좀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녹화를 고민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이 바로 그거예요. 호세아 전체 개간을 한번 짧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뭐지 이건? 해석 역사. 초기의 호세아에 대한 설명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보다는 책에 나오는 비유적 표현에 집중적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의 갖가지 모습에 관심이 기울여져 있고 이는 모형론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사역과 종종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하기 전에 솔직히 호세아서 설교를 듣기가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해석을 현실적으로 해낸 기억도 많진 않아요. 제가 모태신앙인데 솔직히 호세아서 설교를 지금까지 딱 두 번 들었나? 그럴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럼 호세아서 설교를 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더불어 나아가서 개간을
해 둬야 돼요. 왜냐면 모르니까요. 모르는데 그냥 냅다 깡패처럼 전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설교하는 방식을 좀 이렇게 하면 쉽게 쉽게 아이들에게 호세아서를 개관한다. 그 이전에 제가 크게 이해가 된 상태가 되어야겠죠. 이런 왜 한번 전체 애들한테 그냥 개관을 정리해서 나눠 준 다음에 설명 짧게 하고 하면 할까? 애들이 버릴 것 같긴 한데 그게 욕심인 것 같기도 하고. 호세아의 메시지 주전 8세기의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저 호세아서 그래서 너무 좋아요. 직설적이에요. 뭐 보통 선지자들이 뭐 돌려서 얘기하는 그런 모양은 거의 취하진 않지만요.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오랜 통치와 후에 경제적으로 번영을 구가하고 안정을 누리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잘 되고 있었을 때였어요. 뭔가 교회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국가도 돈을 많이 모아 버리는 것 같고 거의 그런 상황이긴 해요. 남만국도 평화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수르와 애굽 사이의 주요 교역로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했죠. 아수르는 주변의 위험 세력을 제거했지만 아직 이스라엘을 실제로 괴롭히지 못했어요. 평화죠, 평화. 근데 그렇게 잘 되고 평화스러울 때 호세아가 직접적으로 그들의 악에 대해서 지적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도 이해가 안 됐을 것이고 좀 짜증날 만한 인간 중에서 하나로 취급당했을 거예요. 종교 상황은 잘 되고 있었다. 여호와에 대한 예배는 널리 퍼져 있었고 제사 절기와 모든 의무는 세부적인 내용과 성대한 의식에 대한 관심과 비용 상관없이 지켜지고 있었다. 돈이 많으니까요. 좀 이런 모습이 한국 교회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종교성과 더불어서 우상 숭배가 펼쳐져 있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특히 제3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가 눈에 확 띄죠. 이어나갈게요. 이런 상황 속에서 호세아는 다산을 강조하던 주변 국가의 자연 숭배 의식에서 비롯되는 비유를 친하여 완전히 변화시켜 사용하고 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1장과 3장에서는 자신의 파격적인 가정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아내로서 극적으로 묘사되는 백성인 이스라엘 부정과 간음에 대해서 시적 묘사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불충성에 대한 묘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4장부터 13장까지는 일련의 설교 혹은 예언의 전체 영역을 포괄하는 방법, 묘사, 이미지, 비유들로 나타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본질과 깊은 사랑, 이스라엘의 행동을 인해서 느끼는 상처, 자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길 고대하는 것과 아울러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들을 처벌하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정의와 불가피성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의 주된 목적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종교적 자신감이 거짓된 것이고 그들의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기만적이어서 그들의 미래가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은 호세아의 사역이 끝난 후에 책이 완성되었고 14장 9절은 미래의 독자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 확실하다라고 얘기해요. 정경, 신학, 언약적 개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적 기초를 둔다라고 이건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들의 소명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었고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언약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은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관계라도 비용이 들어가죠. 정서적 행위 외에 증명에서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로서 지워지는 언약의 의무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감당하시는 대가를 묘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것이 호세아서에서 드러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를 행하지 않았는데
행하지 않은 그 자들을 다시 사오게 되죠. 바알 숭배자, 우상 숭배적인 풍요의식 성행위. 하나님은 남편으로서의 아내인 이스라엘에게 신실하기로 결단하였으며 이스라엘도 언약에 헌신하기로 했다. 교회가 그걸 합니다. 그러나 간음을 해버렸죠. 주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결혼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합니다. 내가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기초를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이죠. 그 관계의 의무, 교회의 의무가 있죠. 바로 거룩해야 될 의무입니다. 왜 이렇게 짧게 또 빠르게 읽어나가는데 왜 이렇게 우리들의 교회가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질 않네요. 헌신은 변화된 삶으로 증명됩니다. 희망적이진 않지만 종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사이에 나타난 연관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라. 우리가 진리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어 나가게 됩니다. 현실이에요, 현실. 왜 한국 교회가 무너졌는가? 뭐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보죠.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요. 근데 진리가 말하는 바로서 교회를 살피는 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니면 진리를 가지고 포장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세워집니다. 좀 그런 주가 많죠.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구약, 개, 간추린 하나님의 신하. 역시 여로보암이네요. 히스기야의 활동을 언급한다. 거의 잘 되고 있었는데 망해가는 과정을 보여주죠. 우리 지금 딱 한국교의 모양들을 보여준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혼관계, 언약 파기에서 갱신으로 이어지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 해내시죠.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행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부정한 교회의 모양을 취하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가장 큽니다. 진리는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첫 자료 신탁 심판으로서 둘째인 긍휼히 여김을 못 받는 자는 왕국의 종말을 뜻하며 미래의 희망은 유다에게 있다. 그러나 셋째 아이는 내 백성이 아니라 의 출석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전체적인 종말을 표한다. 이거 호세아서를 제대로 좀 이해하려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지닌 전통적인 결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혼애가 아니라 결혼입니다. 결혼법, 남편,
성경 속 모든 결혼. 음, 결혼이라는 것은 묶인다, 언약 관계에 있다 라는 의미가 가장 강하죠. 찾을 만한 책 있나? 아이고, 저도 이런 걸 보면 아, 절차의 중요성, 바울과 결혼. 그러면 유대 A&D 결혼 이렇게 쳐면 될 것 같아요. 케투바, 유대는 결혼 증서를 말한다.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케투바를 준다. 케투바는 바벨론 포로 시대의 그 기원이었는데 결혼한 여자를 보호하고 결혼의 권위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음, 이게 되게 오히려 호세아서 이후의 얘기인데 좀 많이 와닿긴 합니다. 결혼 수산나. 대개 결혼 1년 전에 청혼하였고 청혼 사람은 결혼 전이라 해도 율법상 부부로 간절되어 순결을 지켜야 됐다. 따라서 정혼한 여인에게 범하는 것은 큰 죄였다. 처녀 결혼 가르치다. 중고등부 질문 계대 결혼. 결혼 풍습이 나왔죠. 버스는 당시 싱글이었는가. 결혼 유형 정혼. 21세기 유대교까지 나오네요. 동족 결혼. 너무 많다. 너무 많아요. 그러면 구약 앤드 결혼. 해석된 것으로 나오네요. 결혼하다, 기혼. 구약의 결혼. 농경 사회를 번영한다. 결혼하고 키운다. 농경 사회를 바탕으로 해서 결혼하게 돼요. 우리도 농경 사회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음, 여성 가족 구성원들 역시 좋은 남편 찾는 데는 관심이 있었다. 음, 한 남자에게 한 여자와 함께 생식권, 독점적 행식권, 권리가 존중된다면 그의 재산은 생물학적 자녀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음, 농사적 경제적인 부분이 구약 시대 결혼에 대해서 많이 좀 좌우했던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목적이죠. 내 자녀, 내 자손. 근데 호세아서에서 고멜은 이걸 깨버렸죠. 실질적으로 당시 가졌던 구약의 인식까지도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의 생식권과 가족의 명예.
남자는 죽음을 면치 못했다. 근데 여자는 살려줍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약간 구약을 생각하면 좀 약간 차별적인 부분이 좀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 류에 보이는 게 있어요. 동등한데 차별적인 그런 그림들이 너무 많아서 그 당시에 그런 사회적 인식이 있다는 걸 부인하지 못하니까 일보다 처제, 왕실과의 결혼, 죽음과 이혼. 결혼이라는 것은 명예라는 것도 보여지네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만약 여기에서 나왔던 아내처럼 남편 대신 바람을 핀다. 라고하면 남편의 핵심적인 명예를 완전히 박살내어 버렸다. 라고 그 당시의 그 인식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신학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깨버린다.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린다. 그럼 좀 그렇죠. 너무 심하죠, 이건. 그걸 덮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충족하면서 사랑을 품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지만 이혼은 안 하지만 분열된다. 음, 여호와의 행동은 이스라엘이 참여하면서 되돌아오느냐의 여부에 달린 것으로 예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으로 판단되죠. 이스라엘이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답이 없다. 결혼이 된 것이고 좀 이걸 풀게 될 때 당시의 풍습과 그런 모습들 그리고 왜 6장에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외쳐졌는지가 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말해 하나님 알아야 되죠. 언약 파기에 대한 일반적 고발. 헤세드는 언약적이다. 친밀한 관계. 가족 강조점은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마음을 드러내셨는데 그러나 4장 2절처럼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 뿐이요 피가 피를 뒤엎으니라. 이 꼬라지가 돼버렸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좀 더 직설적으로 좀 해 나가야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망했다. 중고등부를 맡았지만 교회 출석하는 이들도 관심이 없으니까 잘 모르죠. 중고등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망한 줄 안다. 과거에 비해 인구가 준다고 하지만 주는 것에 비례해도 크게 교회 출석하는 청소년이 없다. 좀 저는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쓰는 게 되게 항상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들의 현실에 대해서 나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것은 보면 표면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표면적인 부분이 호세아서 4장과 어울려 나가요. 안타깝고 괴롭게도요. 그럼 여기서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다루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를 호세아서 6장에서 다루고 나아가야겠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좀 더 교육적으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나갈게요. 그거 신앙은 배타성이에요. 배타성. 배타성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요구를 내어놨습니다. 잠깐만 좀 퍼서 여기다 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이렇게 쭉쭉 나갈 것 뻔히 보여지긴 하는데 왜 한글에 정리해서 한번 놓아야겠어요. 이렇게 페이지를 체킹하고 어, 버림받을 만한 자들이죠. 우리의 본질이 맞아요. 참회가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죠. 그 말해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래서 여기 지적인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잊었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분을 기억하게 하신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 좀 반복하게 되지만 이건 거의 저 자신을 위해서 놓고 하는 거니까 결혼 관계 그리고 예전에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새로운 인식은 음,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니까 신앙에서 지적인 부분과 지적이지 않은 부분을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약혼, 회복 그리고 정확하게 다시 따지고 실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음, 유다 은유적으로 연병과 사자. 음, 음, 호세아는 진짜 평화를 간절히 원했죠. 여호와의 능력과 믿음에 대한 반역을 하고 한번 요약해서 우리 선생님들께도 한번 그 호세아서 개간을 요약해서 나눠줘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으로서 준비하는데. 그래서 후에 들어가서 뭔가 제가 말씀을 딱 전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후에도 선생님들이 이 호세아서를 읽어 나아갈 때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유익을 목회자로서 서비스해야겠죠. 회개는 잘못된 신학에서 나올 수 없는데 그 잘못된 신학은 맞아요.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회개는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아, 그러니까 참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아야겠습니다. 뭐라 지금은 좀 대충 하기가 싫어요. 뭘 하든지 호세아서 속독하고 있어요 저요. 근데 간추린 구약 신학이 좀 약간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이 부분을 내가 요약해서 근데 사서 드릴 수 있을 건데 얼마지? 잠깐만요. 책 가격을 오 22,500원이네요. 간추린 신약 신학도 있나? 오 이거 좋네요. 한번 먼저 사봐야겠어요. 보니까 되게 좋네요. 그래서 한번 선생님들 내가 직접 다 살까?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선생님들도 매일 성경을 하거든요. 근데 매일 성경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뭐랄까 제가 매일 성경을 읽는데 개간이 이렇게 잘 잡혀져 있진 않아요. 여기선 간추린 신약 그건 안 보이네요. 진짜 한번 사봐야겠어요 그건요. 되게 잘 된 거 책 보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교서 순종과 예배며 궁극적 하나님의 아들이다. 호세는 누구인가? 음, 이건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한번 이제 전체적인 큰 틀을 살펴봤으니까 아웃라인도 한번 볼까요? 잠깐요.
근데 아까 보니까 진짜 그 간추린 시리즈가 생각보다 좋네요. 호세아서밖에 안 되는 거지만. 음, 흩으셨다가 묶으셨다. 지도상 이렇게 11기상 5, 6, 11기야 비교하라. 엘리야 시대로 여러 번 2세 지도는 나타낸다. 음, 당시의 그 상황과 보면 될 것 같아요. 지도 11기사 진해 전환 11기 하육장 음, 경제 기반을 가지고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호세아 기스기야까지 8세기 그러니까 시대가 7, 6 딱 이 시대네요. 이 시대 팽창시대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전쟁에 환장한 왕이었고 진짜 전쟁 때문에 완전히 저는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하세가 이해가 됩니다. 보통 아우 문하세 하면서 막 아 왜 저 승리를 보고도 왜 저렇게 살아 막 이렇게 하는데 역사적 배경을 알면 문하세가 이해되죠. 한번 역본을 비교해서 볼까요? 우리 지어서 쌈해 주실 것이다. 카 알레 사흘이 멀다 하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주권이 간계회복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 네, 저는 3절까지 할 생각이라서 그래서 전체적인 배경을 깔고 그 다음에 그 배경 속에서 3절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어,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어휘연구 고 6장 1에서 기라니 풀로 쳐야 되나? 호세아 6장 3절 아니 왜 어휘 원어 어휘가 아니라 원문주의지. 아 진짜 바보같이. 가다 아싸 응? 전번은 아락
아락. 가라. 움직여라. 접근해라. 그리고 걷다 동행하라. 행하라. 행하라. 시작점이 오라. 행하라. 무엇을? 심바베.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께로. 아이고 발음 너무 찌셨으나 찢다. 이 용어가 어디 사용됐지 근데? 음, 근데 이 호세서에서는 아, 두 번. 오, 5장 14절과 어울리나? 내가 에브라임에서 얘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이게 본문 자체가 어울려 나가네요. 그러니까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려면 5장을 이해해야 된다. 너희들 이렇게 개판했다. 넌 내가 찢어버릴 거다. 근데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 시리즈가 나갑니다. 이 나키하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언제 사용하시는 볼까요? 이것도 범위를 호세아 내에서 고치다. 고치다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썼네요. 역시 위 아래가 되게 어울려 나가는 것이 있어요. 원어를 살피질 않았다면 제가 이건 못 찾았을 거예요. 어, 내가 곧 치료하고 할 때 고치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도다. 음, 일관되게요. 일관되게. 고팔라 그들의 구주인 줄은 그들을 알지 못한 논도다. 우리가 무지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고쳐주시죠. 알아주니까 알아주겠지 하면서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치셨으나 또 이건 언제 사용됐지? 미카 이것도 한번 호세아 치셨다 바뀔 것이다. 그 단어가 그 의미에 맞게 여러 차례 사용되네요.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것도 범위 싸매다. 여기서 한 장밖에 안 넣으시네요. 또 살리다. 호 살리라. 이건 그들 거저 풍선 포도까지 필 것이며
살리다라는 의미가 끝이 나오네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야 알겠느냐. 알다 모르다라는 용어도 반복돼요. 알라 알라. 되게 간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드로에 기린이 살리라 살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라. 알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를 알라. 알리라. 아는 지식도 없다. 힘써. 힘쓰다라는 것도 또 여러 호세아서 내에서 좀 몇 번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호세아서 그가 사랑한 자를 만날지라도 마치 오늘 있어 따를 것이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악한 길에서 힘써라는 단어예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할 때 자신의 전력을 악한 일에 써버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도 바뀔 때도 마치 그 악한 일을 행할 때의 에너지를 바꾸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라는 것이죠. 그게 확 잡혀지네요. 새벽빛 또 있을까요? 새벽. 이걸 계속 치니까 좀 그렇네요. 반복되어 되게 재밌어요. 호세아가. 응? 뭐지 이게? 역봉벽 역본별 번역 한 번 쓰나? 새벽. 그다음에 여기도 10장 5절 같은 용어 써버리네요. 아니 그래서 이 10장 5절은 어떻게 쓰셨지? 성경에서 10장 5절 내가 이스라엘에 내리는 이슬 같으니. 어? 자 10장 15절 10장 15절 진짜 대치되네. 너희가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에 얘들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근데 여기서는 6장 3절에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심판과 사랑이 동시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호세아서 이번 본문을 할 때는 단어가 다르게 쓰여요. 뜻은 같은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자비에 쓰입니다. 이건 진짜 재밌네. 일부러 고의적으로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셨으나 또 싸맬 때는 이렇게 싸매실 것이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활동이 드러나 버리죠. 그러면 오늘의 주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 구글 번역을 해볼까? 긍정적인 반응, 부차적인 것. 회개가 결여된 사람은 꾸짖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상처를 묻습니다. 부활. 때립니다. 대칭, 대칭. 진정한 회개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주된 내용이긴 하죠. 여긴 그리스도의 부활. 오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머릿속에서 담겨져 있는 게 여기에서 NAC 주석에서 해석한 것보다는 어, 지금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게 훨씬 내용 자체가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정도 잡히고 정리됐거든요. 너 한번 확인해 나가는 거죠. 혹시나 틀리거나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본문에 대한 이해가 오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계속 한번 살피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메시아적 성취로 읽네요. 여기서 제네바 버전 RCS 플레이어 번역. 오세아 간절해 보여. 4장과 5장, 6장이 하나로 뭉쳐서 당시의 상황, 그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의 모습과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을 배반 때린 이스라엘 민족. 그냥 교회는 부흥되고 겉으로 보이는 교회는 부흥되고 사람 수는 있고 예식은 다 지키는데 실질적으로는 껍데기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죠. 근데 이런 질문하게 돼. 당시의 선지자들은 어떠한 설교를 했을까? 그것은 호세아서 4장에 나옵니다.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행했다가 관심이 있던 거지. 제사장이 되지 못한 것처럼. 제사장이 무엇을 했다.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뭐뭐 했다는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율법을 잊었는데도 제사장이 있는데도 율법을 잊어버렸어요. 번성했죠. 근데 범죄하죠. 제사를 드려요. 그러나 죄악을 가지고 있어요. 얘도 말해요. 하나님 안 지식도 없다고. 지식이 없어 망하노다 하면서 저주와 속임.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 한번 이 부분을 NAC로 한번 찾아볼까요? 4장
4장 4절. 진짜 기네요. 강점이기도 한데 고소하지 말라.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없을 정도로 더욱이 당신의 백성은 제사장을 고발한 자와 같다. 그는 그 예언자가 국가의 영적 건강에 대한 비판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 당시에 호세아가 전해요. 그리고 아모스가 전해요.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사장은 그게 뭐 영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다. 그런 일 하지 말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죄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라고 선포하면 그런 것이 교회에 덕이 되는 줄 아느냐.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래요. 공적인 의무를 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죠. 왜 제사를 지내는데요? 너 죄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데 왜 그 죄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데 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해요. 그건 당연히 제사장들이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다투는 자처럼. 이건 다시 한번 역본을 한번 봐야겠다. 아니. 말까 좋은가? 너무 길다. 증언하지만 내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다툰 자가 되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지? 한번 이게 4장 4절이 한번 제대로 보고 싶네요. 저는요. 마음이 생겼어요. 좀 약간 많이. 공동 번역, 새 번역. 아, 6장이 아니지. 4장. 왜 딴 데를 쳐다보고 있지? 김선민아, 정신 차려라. 다투지도 말고. 백성이 너에 대해서 불만이 크다. 맞나? 그러면 백성이 번이 좀 다르네요. 이게 보니까 너와 같은 꼴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너무 궁금해졌어요. 분명히
분명하다. 분명하다. 참으로 사람이 다투지 말라. 다투다 공격하다 고소하다. 책망하지도 백성들이 다투는 자 참되자 되었다. 아,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검색. 백성. 성경에서 볼까요? 이렇게 제사장과 백성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제가 잘못 해석하는 게 좀 머릿속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도저히 앞으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백성과 다툰다? 백성과 다툰다. 그럼 한번 바른 성경 한번 볼까요, 제가? 이렇게 외부로 바른 성경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살짝 해석상으로 다르니까요.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툰 자처럼 되었기 때문이다. 고발한다. 지식이 없다. 왜 이렇게 나왔지? 근데 진짜 다시 한번. 아, 더 정확히는 백성이 제사장을 대적한다. 징후로 사용하여 제사장 대 공적 의무. 쓰면 제도 은유적으로 이미 본 것을 잘못 보나? 주임의 책망의 초점을 제사장에서 백성들로 바뀐다. 아, 너무 단순하다. 음, 근데 백성도 죄를 짓고 제사장도 죄를 짓는다면 왜 백성들이 제사장을 고발한다라고 얘기하죠?
헷갈리네. 재판관은 백성에게 직접 말하여 시작하여 서로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소송 제기. 그들은 올바르게 걷지 못하지만 함께 비틀거립니다. 아, 이해됐다. 어느 정도 이해됐다 이게. 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하는 선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서로가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 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백성이 제사장을 고발하고 제사장이 백성을 고발하고 이 꼬라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그 아는 그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선의 기준이 자신들이 되어버리는 꼬라지죠. 계속 읽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를 이제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왜 백성들이 제사장을 고발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준이 없잖아요. 서로가 뭐가 옳은지 선한 것인지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의 교회처럼. 아, 이제 이해됐다. 이 부분은. 한참 봐도 제가 멍청해서 그런가. 불실한가.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 이들이 제사장인데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음,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시간 길게 잡았지만 여기까지 하고 오늘 준비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봬요.